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다 읽으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오늘 주요한 키워드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마땅하니라. 이 배터리 다 된 것 같아요. 마땅하니라. 여기 오늘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죠? 왜 27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복음서 알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신약을 적었죠. 그래서 13편. 이 13편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공동서신. 바울을 제외한 저자들 여러 명들이 서신을 적었다고 해서 공동서신 9편에서 총 27편이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읽어왔던 요한일서는 바로 이런 공동서신에 속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 하숙이라고 보셨나요? 나만 봤나? 제가 녹방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봤는데 스페인 하숙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 이제 스페인 하숙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산티아고의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가는 순례길 중간에 이제 스페인 하숙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이름 뭐죠?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자승원. 그 다음에 류혜진. 그 다음에 누구? 배성나.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숙을 운영을 해요. 왜 해필 여기서 하숙을 운영했을까? 그리고 이 가는 길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산티아고. 네, 산티아고가 원래는 그냥 목소리로 할게요. 산티아고가 원래는 그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알죠? 야고보의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라고 해요.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 그래서 바로 이 산티아고의 이곳이 야고보의 야고보의 죽음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이어서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곳이 바로 누구냐면은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들어보셨죠? 야고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오죠. 야고보와 형제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의 저자였던 요한이에요. 요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성경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숙이나 치고 있네요. 여기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아무튼 자, 오늘의 본문인 바로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서신들이에요. 바울의 서신부터 하여서 공동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말이 그 말과 똑같은 말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 그리고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적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편지를 보냈던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사실은 서신으로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는 바로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책을 볼 때 국어 시간에 뭐부터 해요? 이 글의 배경이 뭔지,
저자가 누구인지, 역사적 배경이 어떠하고,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국어책을 읽어가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저자가 누구인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글들을 적어 나갔는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거기서 그거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의 또 관점에서 성경이 적혀져 나갑니다. 요한일서 첫 번째는 하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키워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요한일서였습니다. 잘 들리죠? 네, 어떻게 마이크를 계속 하는 게 낫나요? 떼는 게 낫나요? 네, 마이크 끄지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마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놈 때문입니다. 이놈. 얘가 누군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케린투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일종의 이 시대에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침범하고 있었어요. 침범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태어나심을 부인을 해요. 부활도 부인을 해요.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영지주의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생략을 할게 어려운 이야기들이니까. 아무튼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으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생명이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해요. 사도들. 니네들은 소문을 들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니네들은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고서 니네들 나름대로 해석한 거잖아.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직접 들었어. 직접 들었고, 직접 우리가 봤어.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어. 누구를? 예수님을. 사도들의 증거는 이거였어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했던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4장에서 1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이 영이 아니랄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도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서도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이 속하였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오신 것이요.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전에는 이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신천지의 문제점이라도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한 1서의 단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절이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9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물과 피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은 뭐였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던 것들. 피는 뭐죠? 바로 십자가. 그리고 이 물과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희들 알아야 한다. 삼위일체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여서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좀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자, 이 구절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이건 뭐라고 했죠? 모순이라고 했죠. 하나님 믿나요? 하나님 아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나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작 읽어야 할 성경을 읽지 않고 몇 권 안 되는 책들, 그리고 부모님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읽어야 할 독서 지침서들, 그렇죠?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면 수시 등록을 위해서 학종부 관리 잘해야 되죠? 학종부 관리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필독서들 있죠? 그 필독서 안에 성경책이 있나요? 없죠?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성적인 의심이 생기게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위태한 상황에 발생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단의 어떤 그런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요한일서 다 읽으신 분, 요한일서 다 읽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읽으신 분들. 자, 양심적으로 요한일서 읽으신 분, 다 읽은 분 5장밖에 안 되는데 다함이, 또 현석이, 성찬이 세 분이 다 읽으셨구나. 자, 우리 세 분한테는 상품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제 여러분과 어울릴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사랑의 서신으로서 많이 불리고요. 많은 설교에서도 사랑으로서 인용이 되는 구절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노래도 알죠? 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노래 있죠, 그죠? 예. 바로 이 구절에 의해서 그 사랑의 송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서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고민이 되는 구절이 그 다음 이어서 나와요. 참 고민이 되는 구절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참 이 마이크 고민되네.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 충전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다음 예배 때. 네. 이 꺼지지도 않아. 이 가사가 좀 꺼주세요. 자, 고민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좀 어렵죠? 성경이 좀 이렇게 기록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문법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법에 의해서 적으신 글들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구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풀어내는 성경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 구절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해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란 건 이미 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구절이 되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맞죠? 그렇지 않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요. 성찬이, 영훈이 한번 봐봐. 명찬이. 영훈이가 사랑스러워? 뭐 그런 표정 짓지 마. 절대 사랑스럽지 않죠? 사랑스럽지 않죠? 형제가 사랑스러워야만이,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곤란한 구절이라니까. 그렇지 않나 우리 선생님들? 우린 그럼 사망에 머물고 있는 거야. 우린 아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린 사망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행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진리에 속한 거. 그럼 깨놓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진리에 속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로 와가지고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 괜히 미워지거든?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조는 참 우리를 고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도요, 오늘의 글을 적었던 요한도 처음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기 쉽지 않았었고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글은 요한이 에베소에서 글을 적고 있고요, 에베소에서 글을 적고 있고 요한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글을 적고 있는 글이에요. 비로소 사랑을 깨달았던 바예요. 요한이 젊었을 때의 바가 아니라. 혹시나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레의 자식들. 우레는 뭘 이야기하냐면 번개를 이야기해요. 번개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 왜 안 좋았느냐? 따지고 보면은 세베대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주 부잣집 선주였어요. 선주. 큰 배를 거느리고 있는, 몇십억짜리 배를 거느리고 있는 갑부였다라니까. 그 갑부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저 대한항공처럼 갑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갑질할 거라니까요. 이들은 부족함을 전혀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공감 능력 떨어져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니까요. 그러하였던 요한이었는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도요,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채찍에 찍힘을 보고서 오병이의 기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몰랐어요. 비로소 채찍에 찍힘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그러한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억울함들, 그리고 그 분노감들, 그 슬픔들, 그걸 결국에는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 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간 길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피부에 와닿지 않고선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을 알지 못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임을 알고 결국 그 사실을 이제는 전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기록해야만 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마땅히 목숨을 버렸던 겁니다. 쉬운 구절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니라? 마땅하니라. 성찬이는 현우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해요? 현우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마땅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세요. 내가 마땅히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내 귀로, 내 머리로 들었을 뿐이에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되었다. 자, 내가 현석이를 사랑하게 되었어. 사랑할 거 하나도 없는 현석인데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얘가 내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얘가 나한테 부귀영화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현석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렇게 되었지? 신기해. 내가 현석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을 깨닫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오직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못한다라는 것, 그건 예수님을 어쩌면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 길에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